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부활의 복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아마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예. 이 네 구절의 말씀을 일단 먼저 찾으셔서 한번 읽어 보셨으면 해요. 예. 자, 보세요. 일단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봅니다. 예, 분명히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예, 그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어린 양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를 분명히 봤습니다. 체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하고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은요,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읽은 그 세례 요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세례 요한은 이때 감옥에 있었어요. 예. 그죠? 그러면서 이 두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 구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부릅니다. 그죠? 제자 2명을 불러가지고 그 제자 2명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무슨 심부름이냐? 야,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를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웃기잖아요. 분명히 요 구절만 가지고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다 들었는데, 그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무언가가 확신이 흔들리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감옥이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그죠? 또 같은 감옥이 있어요. 그죠? 여기는 사도들입니다. 둘 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영적 경험, 체험 다 있어요. 거기다가 음성까지 다 경험을 했어요. 그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있었느냐? 그죠? 이 사도들은요, 마음속에 확신과 여전히 능력으로 거하고 있었죠. 그죠? 어떤 차이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죠? 이제 위에 비교만 봐도요, 아무리 기적과 영적인 체험 및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본다고 해도, 뭘 많이 하고, 보고, 고치고, 듣고,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강력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숱한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극심한 공포를 못 이기고 다 도망갔죠. 배신하고 저주하고 하여간 다 도망갔죠.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경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가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온갖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기타 등등을 분명히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기적을 경험을 하고 뭐 어떤 뭐 신비한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은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느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도 견뎌내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감옥 속에서도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 자, 그거는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그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 복음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직분 어쩌고저쩌고 막 다 해도 과연 환난과 핍박의 때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배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세요. 보통 십자가 복음만을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순위, 그게 처음 순서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근데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이제 중죄인을 사형시키는 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예수님 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 형을 받아가지고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나라에서 사형수로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시각이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나라 운영에 위협되는 요소, 위협되는 인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세속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시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범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때 십자가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은요. 그죠?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나 그냥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지내놓고 나면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걸로 끝나는 거죠. 부활이 없게 되면 말이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좀 방송을 봤어요. 어떤 간증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간증하시고 뭐 하시는 건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분이.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좀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시에 그죠? 십자가 세 개가 있고 이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운데도 돌아가셨다. 누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치 이거를 야바위라고 들어보셨으니까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이게 뭐가 있으면 그릇이 있으면 막 콩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막 섞어가지고 막 해서 어느 그릇에 콩이 들어있게 A냐 B냐 C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걸 막 섞어요. 막 섞은 다음에 어느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냐? 그럼 헷갈린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 중에서 부활한 분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 죽음에서 부활로 가야,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야 십자가에 죽어간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두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게 되면은 수많은 그 사람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 그냥 한 명 중에 불과한 걸로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망을 해봅니다. 방송을 보시는 이 모두가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이 부활 복음으로 이동을 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부활이 왜 중요한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